감사합니다. 사랑 예수님, 주께 삶 드린다고 주님의 종들이 신앙 고백한 거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이 예배요, 그 삶이 아버지 앞에 연락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내 모습이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은총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범기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남종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성가대원들 그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하신 그 삶에 주님께서 받으심을 감사하고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여 확실하게 아버지의 목적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구로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통역관으로서 제대로 머물 수 있도록 정결한 도구로 나 같은 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증거가 그대로 표출될 줄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성령님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맨날 배워요, 그죠? 우리 성령, 예수님, 아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라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라. 근데 그게 이해가 못할 때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 아니 학교에서는 이렇게 쉽도록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은 원래 한 덩어리더라. 한 본체더라.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더라? 성자가 나왔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으로 계셔요? 하늘에서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계신 그 영은 얼마든지 간에 우리가 분자가 세포가 분열되듯이 분열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여기서 한 영, 그 같은 본체에서 이 영이 분리가 돼가지고 이 땅에 일하러 내려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려고 이 땅에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됐다고? 이 하나에서 딱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나라고 몸이 하나라. 예수님께서 뭐 엄마가 있어가지고 마누라가 있어갖고 얼레리 꼴레리를 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덩어리인데 거기에서 그 영인 무중하죠. 그러니까 무한한 영적인 세계에서 마음껏 하나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개로 분리가 될 수 있고 그 일하는 각도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본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돼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거룩해지는 비결과 축복받는 비결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 그랬죠. 그 내어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가 성령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오신 이가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알겠어요? 그 말씀은 뭐더라? 사랑의 영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영이에요. 여러분,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했답니다. 저는요 이번에요 지구 밖을요 여러 번 돌았고요. 지구 밖을 속속들이 다 뒤졌고요. 지구 밖의 비밀을 다 캐려고 참 은혜를 받았다가 나름대로 씨름하다가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별을 보았고 그 별들 가운데 어떤 모습과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가도 또 저는 많은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되게 한 이날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 그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그분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맞지요?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요, 내가요 우주 비행기를 타고 그분을 하늘에서 찾아봤답니다. 여기 구석구석 하늘에서 찾아봤더랬대요, 그분을요. 근데요, 그분을 못 만났더랍니다. 그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 그죠?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인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너희는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라. 하늘의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요. 하늘의 사람이 되어라. 즉 내가 너희들을 다른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그게 영적인 세계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야. 싹 사라질 수도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야, 거기에 높은 데로 올라가면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면, 아, 거기에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구나. 그 세계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시는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존재신데 그분은 우주에 가서 찾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그분을 찾는 비결은, 그분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인 그분을 찾는 비결은, 그분이 임하는 비결은, 그분이 함께하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우주 공간 어디에도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의 영인지라 사랑하는 자에게만 함께 계셔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 하늘나라를 가고,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동행을 해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도를 해주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그분은 뭐더라? 사랑이더라. 사랑하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랑이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의 영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영이 임하고 그분의 영이 임함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장의 앞단락에서 보면 섬김의 도가 나와요. 그죠? 오늘 14장이죠? 14장인데 13장에 보면 섬김의 도가 나와요. 섬김의 도는 뭐예요? 사랑을 말하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유대 민족들이, 즉 사랑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지? 왜?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임하지 못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취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자기 중심이었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치지 않기를 원하고, 구원도 받기도 원하고, 축복도 받기도 원하고,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을 취한 목적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 가운데서는 사랑의 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타인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허리에 진리의 수건띠를 둘렀어요. 그죠? 허리에 진리의 수건띠라는 것은, 즉 너희가 사랑해야지만이 뭐가 없어져? 죄가 없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얼굴을 못 봤어.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어. 그래서 수건은 뭘 말해요? 우리의 죄성을 두고 말합니다. 죄가 사라질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 허리에, 이 말씀의 진리의 띠는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나는 너의 하인이야.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두르고 하인 노릇을 하는 거야. 옷이, 거기는 푸대를 이렇게 뒤집어 썼죠. 유대민족들은 푸대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펄렁펄렁한 옷으로 상대방을 섬기기가, 일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딱 종에 매야지만 옷이 간촌해, 간단해. 그래갖고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진리띠라는 것을 수건으로 진리띠를 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론으로 사랑하래. 제가 말이 빠릅니다. 왜? 우리 성가대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 딱 11시더라고요. 30분이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3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막 입이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 가뜩이나 빠른 데다 대고. 야, 조금만 참으셔. 근데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성령, 보혜사 주신다고 그랬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일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도한대요? 누구를 구해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야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일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를 임해요? 성령이 다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있는 것이 유익할까? 성령을 죽고 가셔서 성령이 보낸 게 유익할까? 아멘이요. 우리 인영이가 똑똑하네. 성령을 보내는 게 유익하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깨어져서 내가 문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영이 터치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부어줘요. 그 성령이요. 알아들었죠? 근데요, 그 성령이 임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한 본체였었는데 하나였는데 거기서 영이 얼마든지 분리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사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실 게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거리가 따로 있어. 사역이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분리가 돼서 온 거야. 그런 것처럼 그 영은 무궁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나니까 그분을 내려보내는데 그분이 수억 명의 그 성령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딱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명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 수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영이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비유를 들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각자 주인 노릇을 하면서 너는 이러면 안 돼, 너는 저러면 안 되거든. 그걸 장난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결단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지도함을 받으려면 이 말씀의 진리의 영인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진리가 또 사랑의 영이고, 그러면 이 진리를 먼저 깨닫는 우리가 이 진리 갖고 내 육체와 항상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착취를 못합니다. 이 눈에 보여주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야. 이 말씀으로 우선적으로 내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육은 악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선을 선택하라고 그래. 그러면 선을 선택하려면 육이 손해를 봐. 그럴지라도 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계속 뭐예요? 터치를 해주셔서 그분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각각 내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는데, 그러면 보혜사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 써놨는데 16절에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란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이것을 이브리어로 말을 하면서 이 말은 부르다, 이걸 해석했을 때 부르다, 초청하다, 이루하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근데 그런 뜻이 있는 이 말을 부르다, 초청하다, 이루하다라는 뜻을 번역하여 딱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알아듣게 써놓은 것이 파라칼레오로 번역이 된답니다. 알아들었어요? 응? 파라크레토스란 뭐라죠? 부르다, 초청하다, 이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르다, 초청하다, 이루하다 그 의미의 열매는 파라칼레오. 이걸로 나가온 즉 유대민족 가운데 히브리어 원어로 그렇게 설명이 된대요. 그렇다면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또 번역이 들어가면 변호자 알았어요? 우리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령을 규정하는 규격이래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변호를 해준다고요. 우리에게 뭘 변호를 해줘요? 어떻게 변호를 해줘요?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타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해볼 수 있도록 그분께서 또한
사단의 입장선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입장선에서 또 육의 입장선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이게 변호자의 역할을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탄원자라는 것은 우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가 잘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하고, 알겠어요? 우리의 잘한 것 못한 거를 그대로. 그리고 중보자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또 돕고, 그 역할을 누가 한대요? 성령께서요. 그러면 성령께서 엄청난 귀한 일을 하죠. 그러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으로 나 자신과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이 말씀이 칼이야. 이 칼로 통해서 내 더럽고 추악함을, 모난 부분을 칼로 도려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고, 탄원자 역할을 해주고, 뭘 역할을 해줘요? 변호자 역할을 해준다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지, 그지?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잖아. 물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자신과 싸웠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입장선에서 일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갖고 싸웠다는 것은, 즉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 돼버렸을 때 주님께서 나하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그럼 우리에게 뭘 정확하게 일을 하시나? 16절에 주께서 오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역할을 해서 성령이 오시나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도록 강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했죠. 돕는 배필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한마디로 이 말이요. 보혜사, 이 말을 통역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희생만 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구하신 것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인 중심이냐에 따라서 내가 등 따지고 배부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기쁨 주기 위해서 강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만큼 한우물을 빨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잘난 건 없을지라도 기도응답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거의가. 어저께 오후에 식탁 싱크대를 하는데 대리석으로 식탁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대리석입니다. 이거는 인조 대리석이 아니라 그걸 가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영이의 혼수 때문에 미영이가 한번 갔었으면 해서, 우리 미영이도 내 딸이다 보니까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전화가 왔더라고요. 공장에서. 이거 오늘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고요. 어머, 진짜 잘 됐다. 오늘 광주 가려고 했는데 진짜 잘 됐다. 그거 같이 싣고 오면 되겠다. 대리석을. 그래서 미영이를 볼일 보러 갔어요. 미영이 볼일 보러. 근데 가는데 돈이 한계성이 있어. 작아. 나는 배짱이 커가지고 모자라면 땡빛이라도 내, 나는.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물건하고 나이 드신 사람들이 물건 보는 게 다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노하우가 있어요. 살림에 써봤어요. 가구들 모든 게. 그러니까 그냥 겉만 반드름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것까지 봅니다. 그래서 하려 보니까 내가 이거 미영이한테 이거 선생도로 타는 거 아닌가, 미영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미영아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들으면 미영아 그렇지만 네 맘대로요. 그래도 미영아 네 맘대로요. 근데 어저께 좀 더 낫고 가구점이 쫙 예를 들면 한 60개도 넘게 널려 있어요. 좀 더 낫고 좀 더 실용적이고 그 금액에다 맞추려니까 이건 뭐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영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마음이 많이 빼앗겼죠. 근데 어저께 물론 진액도 빠진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회개를 언제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에 사모하시는 그 마음것에 그것만 가득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한테 원하는 건 그것을 넣기를 원하는데, 어저께도 내가 우리 미영이 딸하고 다니면서 그 육신의 그 보기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어쩌면 그걸 좀 더 나은 금액에 좀 더 저렴한 금액에 취할까 거기에 마음 뺏겼던 거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그걸 계속 회개를 했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아침에까지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놓으니까 그때서 이제 주님께서 새벽에 동이 터오네 이제.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장장로님께서 당회장님의 거룩한 심장을 담기를 원한대. 아이고 내 썩어라. 아이고 문디 같은 내 심장을 닮아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 환경에 우리는 미약하게 돼 있어요. 환경에 미약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내가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요. 우리 미영이한테. 근데 그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졌는데 조금이나마 그 새끼들한테 보탬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그래도 마음 뺏기지 마라. 그렇다고 내가 온전히 마음 뺏긴 거 아니야. 그렇지만 거기에 정신을 쏟았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본질이 안다면 그 본질로 통해서 마음을 뺏겨야 되는데 그 육의 것도 취하고 보려고 마음은 원인데 그 마음은 흐트러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오늘 이 재단에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조명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까? 근데 내가 어두우면요 이런 조명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조명을 못 받고 아이고 당연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뭐. 천만에 우리는 이 육체의 푸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육체의 푸대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항상 내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을 때 그분께서 자중하고 계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금시 딴 생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츠리게 해주신다고 일을 못 하신다고. 이게 내 속에서 이거 수시로 저한테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니 당신 대타로 그분의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분의 영을 보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뭐 해야 된다? 이 땅의 삶이 내 육신적인 등 따시고 배부림이 아니라 타인한테 기쁨 주고자 타인이 나를 통해서 이루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지극히 육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의 상태가 돼야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저 온 게 아니라 그토록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그토록 간구하셨고 장신이 우리를 두고 가시면서 마음이 안 놓여서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게 하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신 애쓰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다면 이 성령님이 얼마나 값지고 고맙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를 또다시 깨달아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고 그분한테 기쁨 되고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성령님은 누가 보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 귀한 존재 같이 했기 때문에 나도 귀한 존재 가치로 내 푸대 안에서 누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죠. 주께서 오도록 간구하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귀한 존재 가치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 이게 17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봅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알겠습니까? 저는 무슨 영? 진리의 영은 아까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진리의 영은 뭐라? 사랑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사랑의 영이라.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가 꺾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 할 수 있어 없어. 내 육신 안에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방법론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내가 주인 노릇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한 나는 타인 중심의 삶이 못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계시옵소서. 나는 주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니 사랑의 영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결단코 아까 소련의 그 비행사가 우주에서 주님을 하늘로 올라갔으니 그 하늘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뭘로 계신다? 영으로 계신다. 그 영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 하나님이 보인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 영이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말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세상적인 사람은 정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다 그리스도 영이 임한 줄 알아.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삶에서 옵니다. 행동에서 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 영혼한테 갑니까? 영이. 우리는 입으로만 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면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을. 내 걸 전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을 내가 우리 혜진이한테 전하고 인영이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인간이 없었을 때에 내가 받았다고 여기고 받은 것을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내가 살아났으니 나도 이것을 내 이웃한테 친구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영육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즉 아가페 사랑은 되지 못하더라도 무슨 사랑이 될 수 있대요? 스톨게 사랑은 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될 수 있더래요. 조건부가 없더라는 거지. 사랑에는. 사랑에는 조건부가 없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요. 육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중에서 누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육적인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가 뭐를 더 먼저 사랑했더라? 돈을 사랑했더라. 돈을 사랑했더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으로 표현해요. 근데 그 육적인 사람한테는 뭐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의 영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이해가 되면 16절에 이제 그 말씀이 또 있는데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진리 가운데 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인간의 편에서 함께 계실 거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가 육적인 사람하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당신의 영혼들을 치료하셨어요. 근데 내가 육적이면요 그분의 영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납니다. 그분은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합니다. 거룩해서 당신 백성한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회개하고 비워졌을 때 거룩함이 있을지라도 그게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나는 뭐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푸대에서요. 내 집이 빈집이 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것을 추구해야 돼. 그 영의 것은 내 이웃 영의 것을 추구해야 돼. 그 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무엇을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제 주위의 환경에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봐요. 그런 기도는 수준이 높은 기도겠지만 거기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혜진이가 있고 내가 있는데 그 혜진이 수준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잖아. 희생하기는 어디 쉽습니까? 힘들지요. 근데요 그 희생을 하려고 내 조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부르짖는 그 자애가 곧 뭐냐면 영혼의 영양실조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영혼의 영양실조가 매 순간순간 걸린다는 거예요. 육의 영양실조만 음식을 안 먹으면 육의 영양실조 걸리죠. 근데 영혼의 영양실조가 대부분 다 걸려 있어. 대부분 다 걸려 있어. 이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 이 재단만 잘났다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육적인지라 내 영혼이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안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지금 양식을 채워야 될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열흘이고 한 달이고 굶어도 영혼의 양식을 채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비결이 무엇이더라? 내 이웃한테 손길을 내밀려고 하는 거. 내 필요로 의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머물고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그게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그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을 영원히 품는 자에게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영원히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도 우리하고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살을 살아. 알아들어요? 많이 살아야 100살을 사는데 우리 육신적인 이 육체의 푸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는 과연 내 일생 중에 얼마나 될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 속에서 하루에 단 10분, 20분만 품어도 주님은 우리를 뻔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를 완벽주의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대가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대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하지 않아도 조금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100분의 1만 담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는 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해. 옛날에 우리 주위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 끝날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대야. 저는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이루가 되든지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인간한테 세상 끝날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나이까. 근데 내가 성경을 알고 깊이를 알고 보면서 아니 세상 끝날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더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온전히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다가 가네. 근데 나는 육신적인 아버지 나 한 달에 뭐 얼마나 휘발유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욕심을 부르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 날까지 함께 해주는 걸 착각 속에 머물렀으니 이걸 제대로 통역해서 풀어줬으면 내가 진작 깨달았을 건데 이걸 통역을 안 해줬어. 그냥 막연하게 우리 목사님이 세상 끝날 날까지 함께 하신대 우리한테. 그러니까 나는 영적이지도 못하고 육신적이면서도 세상 끝날 날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는 줄 착각에 머물렀던 거지. 근데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깨져버린 거지 이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가룟 유다한테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도 삼시세끼 밥을 먹고 가룟 유다도 예를 들어서 삼시세끼 밥을 먹는다 치자. 12명의 제자들이 다 안개같이 주님을 따랐는데 왜 그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악한 독으로 쓰임받아. 이 악한 독으로 쓰임받는 가룟 유다 속에는 뭐를 사랑했어? 돈을 사랑했어.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한테 하는 말이요.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내 심장 속에서 더 귀한 것 애착 갖는 거 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을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각도로서 내가 선한 독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악한 독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 내 속에서 세상 것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악한 독으로 쓰임받아 주님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독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알아들었어요? 근데요 악한 독으로 쓰임받는 데는요 심판이 따릅니다. 그 죄를요 물고 지나가요. 어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악한 독으로 쓰임받지 아니하서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뻔하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죠? 안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목적은 뭐였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악한 독으로 쓰임받아. 우리 속에 내면 속에 과연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선한 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독으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영원 사람의 초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아버지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목적과 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는 주님께서 강구하셨기에 주님의 육신으로 죽으셔서 희생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오셨고 또한 성령님은 결단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이면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그 성령이 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음을 또 얘기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세 번째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그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가운데 마음에 초점을 두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을 오늘도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더라면 제게 좋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육신적이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그 육신적인 건데 그 육신적인 것이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은 마음이 아구같이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손을 댑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해서 오른손을 머리에 손얹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강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늘문이 열려서 영원히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하늘문을 여신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아구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아구까지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아구까지 채워주시사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차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부으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희디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디신 그 심장을 우리도 닮아서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로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아버지, 연약한 부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저주가 떠나가고 온전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해 줬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으라고 채찍에 맞아줬는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 내가 세상적이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사람한테는 세상은 주님의 영을 받지 못한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질병, 더럽고 착한 세상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질병이 저주가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 저주의 영, 물질의 저주의 영까지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영도 육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좁은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작정하신 주님의 종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해, 자녀 위해, 물질 위해, 사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